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4쪽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창립 76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네, 3번에서 5번으로. 숫자 놀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5번 치지. 3번만 왜 했냐?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일날 자세하게 더 설명하고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이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뭐 3번 이상이죠.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3번 했으니까 이제 아람을 3번만 칠 거다. 그러니까 3번은 승리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이상의 승리는 없다 하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상의 노름은 아니에요. 숫자상의 노름은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 우리가 보통 3번만 용서해 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3번 친다, 3번 용서해 준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베드로가 더 생각해서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대하는 답이 뭐예요? 그래 7번만 하면 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읽어보세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7번 좋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7번을 70번까지 해라. 70번까지 해라. 아니, 우리가 본문에서 5번에서, 그러니까 이제 3번에서 6번. 제가 그냥 5번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7번씩 70번을 해라? 이거는 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70번을 해라. 70번. 이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3번에서 5번으로 넘어가고, 더더군다나 7번에서 70번씩 넘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나? 분명한 거는 더 하라는 거죠. 더 하라는 거. 너 더 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해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더 해. 그러면은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는 우리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없으면 이거 못해요.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지 않으면 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3번 두드리는 일이나 7번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간다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하라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할 수 있나?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에서 나오는 어떤 삶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되어지는 일이라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아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토론에 붙여도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결론 짓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과정에서의 그 모든 되어지는 얘기. 그러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 아니면 이게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자기 희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크게 나가면 뭐예요? 자기 부정과 더불어 자기 죽음이죠. 그거 아니면 못해요. 그냥 3번까지만 해도 최고예요. 7번만 용서해도 최고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더 할래?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 할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일단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삶은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나 이제 죽으러 올라갈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죽으러 가다니요? 죽으면은 뭐가 되는데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자기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서 보면은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때 예수님, 야, 사탄아! 이러니.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거 다 하나님 보실 땐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말씀이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뭔가 내 안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영의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자기 편안함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는 편안함, 3번만 해도 다행이지, 7번 용서해줘도 되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 만족 속에서의 편안함.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6번, 5번 더 해야지. 7번이 아니라 거기에 70번을 더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답을 준 게 뭐예요? 이게 24절이에요. 그게 읽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아까 읽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도 가족보다 더 나를 사랑해도 그거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세워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고 십자가를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동영상 하나 볼게요. 짧은 동영상이에요. 훈련을 걸은 날이 없어요. 네. 하루 365일 훈련 걸은 날이 없어요. 네. 사실 진짜 어려운 훈련이 많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운동장을 3바퀴를 도는 리프팅으로 이제 3바퀴를 도는 게 있어요. 왼발로 1바퀴를 돌고 오른발로 1바퀴를 돌고 이제 양발로 이제 가서 이렇게 1바퀴를 도는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뭐 빠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게 기술적으로 진짜 많이 필요한 건데 막 가다가 이제 볼을 떨기면 이게 뭐 2바퀴 갔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아버지 말대로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했다. 근데 그것도 공 떨어뜨리면 안 돼요. 운동장을 오른쪽 발로 계속 하고 그 다음에는 왼쪽 발로 계속 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면 안 돼. 그랬더니 10년 후 위대한 선수가 된 거예요. 에브리데이, 매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은 매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십자가 품고 생활하세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떨어뜨리면 다시 그거 할 때까지 하루 그날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안에. 다음이 아니고 한 육체적인 위대한 선수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를 영적인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걸 아는 우리들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날 당회를 했거든요. 당회할 때 부흥회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저한테 온 거예요. 그 전주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이제 다음 주일은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하라는 게 더 제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잖아요. 뭘 더 해요. 근데 제 마음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야는 24일 날 끝내요. 6월 24일 날. 부흥회가 그 26일부터잖아요. 주일 저녁부터.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날 저녁에 박여선 목사가 오신다고요. 그래서 부흥회 기간을 저녁 강사는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일이잖아. 5일이. 토요일 날 안 해요. 토요일 날 하는 거. 그래서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에는 박여선 목사가 와서 해요. 그 처음 시작은 그분이 하시고 마지막도 그분이 결론 내리고 저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은 제가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야 한 주간 연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흥의 기간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더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건 우리 평생의 과제예요. 평생의 과제.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유명한 선수가 됐어도 자기 개인적인 훈련은 한 번도 안 쉬어요.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됐어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절대로 거르질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3번에서 5번으로 7번에서 70번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스승이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역사 속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십자가가 그려져야 돼요. 십자가. 주님도 십자가 지셨고 그 안에서 우리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거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 가면 갈수록 십자가가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긋난 삶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인간의 위대한 선수가 만들어지는 그 일 속에서도 정말 인내가 필요했고 땀과 눈물이 필요한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훈련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지